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 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첫 번째 등불 비유가 16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올려놓거나 걸어놓는 그런 틀을 말합니다. 보통 집안의 구석구석을 비출 수 있는 가장 위쪽에 등불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두 가지를 경고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과 둘째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씨 뿌리는 자인 예수님에 의해서 빛과 같이 세상에 급속하게 전파될 것인데 장차 올 종말에 복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이지만 믿음의 열매를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경고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딱 맞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불성실하고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임을 알고 빛의 자녀답게 제대로 신앙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9절로 21절인데 예수님의 참된 가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혈연 관계를 존중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맺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거나 인정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서도 자신이 예수님의 가족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 혼자만의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다 보니까 마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제가 적용을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적용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책임져야 할 일에 모른 척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 22절로 25절 말씀인데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역으로 예수님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자마자 즉시 잠이 드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차서 곧 배가 잠겨질 것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22절 이 풍랑은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웠고 우리가 죽게 되었노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즉시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서로 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을 비롯하여 여러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의 더운 공기와 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만나게 되면 갑자기 돌풍이 일게 돼서 잔잔한 바다에 잔잔한 호수에 순식간에 광풍이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예기치 못한 광풍이 불어서 우리들을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배에 올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밀려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대비해야 합니다. 대비하고 살면 풍랑이 밀려와도 덜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풍랑에 대비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다가 풍랑을 만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우울하게 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깨어 있다면 우리가 즉시 예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고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도를 게을리하다가 풍랑으로 인해 당황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나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들이 만유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풍랑을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이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에 몰려오는 풍랑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대부분 내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재정 문제는 해결해 주셨지만 질병 문제는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허리가 아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허리 통증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믿지 못했던 건 가족 구원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90세 되실 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셨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실 때 즉시 광풍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줄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떤 광풍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책망받았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이 말에는 불평과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하는 것과 다 죽게 됐는데 돌봐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원망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모든 문제와 환난과 시험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평탄하게 건넜다면 광풍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도 복종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없이 평탄한 삶만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봐야겠죠.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는가요? 정말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